잠언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비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요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충고와 가르침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운 솔로몬, 그가 이제 지혜자가 되었는데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직 지혜와 명철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솔로몬이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 솔로몬이 왜 왕이 되었는가를 보면 잠언서를 보면 알 수 있겠어요.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왕권, 부귀 이것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지혜와 명철을 상속받기를 사모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잘 나타냈죠. 다윗의 아들들, 압살롬도 그랬고요. 아도니아도 그랬고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속받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왕권, 그 부귀, 영화, 이것을 상속받으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용비달이에요. 그래서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걸 배워야 돼, 교훈을. 근데 왜 솔로몬이냐? 솔로몬 어떻게 보면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치욕적인 죄를 지은 것이죠.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근데 왜 그를 아들로 세웠지? 왕으로 세웠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혜가 제일임을 알고 지혜를 얻으라.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걸 배운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기를 원하는가? 자녀로서 말입니다. 또 우리는 부모로서 이 다윗과 같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무엇을 상속해 줄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들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지?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지혜가 죄일이라고 여기는가? 그렇죠.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가 아니라 왜 야곱이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 지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진실로. 중요한 문제죠. 이건 뭐 하나님이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섬기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 우리의 기도 제목인가요? 삶의 가치의 중심인가요? 이 문제입니다. 1절로 2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부모의 훈계를 듣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부모로부터.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아, 자녀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귀를 기울이고 깨달음을 얻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녀들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몰라도 점점 장성하고 나면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경험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무시해요. 멸시해요.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 들어요. 자신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여겨요. 그건 심각한 겁니다.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에게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 부모가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부모 아닙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자식이에요. 그 앞날이 있어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번성하고 형통하고 생명을 얻는지. 겸손히 배워야 돼요. 이게 솔로몬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지혜를 그대로 본받았다. 배우기를 힘썼다.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나오죠. 선한 도리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한 도리이고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것을 얻기에 주의하라는 것,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3절로 이어지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이지만 자기 자신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유약한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겸손한 태도를 여기서 볼 수 있죠. 겸손한 태도. 부모로부터 배우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많은 아들 중에 겸손했다. 그러니까 부모와 그 가르침을 멸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잘 배워야 해요. 부모로부터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워야 돼요. 겸손히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자가 될 수 있었다. 또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요, 이 부모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뭐 아주 절대 진리입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말을 귓등으로 듣는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거짓말. 그런 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부모도 소중하게 여겨요. 그 말씀을 잘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전부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죠. 그 말을 인정하고 따라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배운 훈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계속되는데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랬어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지혜, 명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과 명령인데요. 이 말과 명령을 부지런히 가르쳐왔다라는 것인데,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마음에 두라 그랬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산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그대로 지금
아들에게 다윗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 하나님이 그녀 자녀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또 신명기 8장 1절이잖아요.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고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신명기 4장 40절과 신명기 8장 1절에 비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생활이고 하나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단어죠. 너희가 한없이 오래 산다. 오래 산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죽고 산다는 거죠. 목숨이 달려있다. 생명,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버지로부터 배운 지혜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이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말을 지키라.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내 말과 명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지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산다. 참 중요하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 어떤 말이냐는 거죠. 무조건 부모의 말은 자녀들은 따라야 한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하는 말과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부합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게 분명하다면 확신 있게 가르쳐야 돼요. 분명하게 전해줘야 해요.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즉 세상적인 그런 지혜와 지식에 기초한 것이라면 자녀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또 시대가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수용을 못하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은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과의 그 소통과 교제 또 혹은 훈계와 가르침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자기 생각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말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확신하고 있는가? 네.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가르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된다. 이거죠.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놓고 자녀들이 아니라고 하면 자녀들을 설득을 못 시켜요. 이게 문제죠. 진리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이. 이런 걸 우리는 좀 생각하고요. 자녀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야 되고 자, 또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이 중요성을 보세요. 지켜라. 그리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다. 죽는 거다. 삶과 죽음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것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야 되지 않나요? 이걸 지키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우린 정말 여기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나요?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데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요. 근데 그대로 그 길로 가면 죽어.
지금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려! 거기는 죽는 길! 이렇게 확신 있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살고 그랬습니다. 살고 지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으면 살고 지혜를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다. 지혜자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인데 그것을 기록하여 남기신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혜입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 지혜죠. 이거 깨닫는 거. 믿고 그러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것이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생명을 전해야 돼. 생명을. 지혜가 생명이다.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신 목적이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습니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듣고 지켜라. 그리하면 살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분명하죠. 그래서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은 내 말, 내 명령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친 말이고 이것은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죠. 그 아비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말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것이 단순한 다윗의 말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내려온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 기초가 되는 거죠. 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잘 들어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쳤고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그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과 명령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하면 바르게 전할 수가 없잖아요. 살고 이것은 뭐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말씀을 버렸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가득하죠. 성경.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기지 말아라. 5절 말씀 지혜를 얻어라. 이 얻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보배와 같은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얻으라는 것은. 그냥 빼앗거나 얻는 것은 빼앗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는 경우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얻는다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가치 있는 물건을.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고 배우고 노력하라는 거죠. 힘써야 된다.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힘써야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얻으라는 말 잘 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잊지 말며 어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잊지 말라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지혜를 배우고 듣는다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쉽게 잊어버린다. 예,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잊어버려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사사기거든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기지 말라 그랬어요. 어기지 말라.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자녀들은 누구나 쉽게 잊어버리고 거스르는 불순종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시인해야 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겠죠. 또 그 결과가 불순종하게 되면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는 자냐? 어떤 사람이 산 자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생명이에요. 지켜 행하라 붙들고 마음에 두고 매우 중요하죠. 잊지 않도록 어기지 말고 순종하라. 순종.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와 예배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듣고 또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계속돼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산자가 되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서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다 누리며 살게 되겠죠. 평안, 기쁨, 부와 영광도 있고 장수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지혜에 대한 가치인식이 없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지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우리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날 교회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게 성경의 역사의 기록 아닙니까? 이런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상속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지체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4장